예,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야곱과 에서, 선택과 은혜. 이삭과 리브가의 그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의 교리, 예, 이 선택과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는 어, 자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문장이 약간 제가 좀 간단간단하게 적으려다 보니까 문장이 약간 꼬였는데요. 네. 아무튼 또한 그 리브가가 임신 중에 쌍둥이 아들들이 태중에서 싸우자 이삭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이는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께 묻는 어떤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안이 있을 때 즉각 하나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 가운데 또는 말씀이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우선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질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주권을 통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에서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끄는 핵심인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것이죠. 이게 성경을 읽으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만 이게 눈에 딱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서 이를 사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인간의 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가정은 뭔가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우리 현실의 삶이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선택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더욱 명확히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이 참 이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이 되었다고 말해버리죠. 뭐 무슨 일을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냥 한 조각, 한 부분이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 세대에 영적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뜻에 신뢰와 순종으로 응답합시다. 아멘.